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제 아버님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였습니다. 정말 평안도 분인데요, 금식기도 40일 몇 차례 하고요, 매주 주말마다 주일마다 금식기도 하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몸이 좋지 못해서 건강이 너무 쇠약해져서 66세에 목회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부산의 동네 중앙교회, 부산의 안락교회 초대 목사, 아마 인터넷으로 나중에 안락교회 들어가 보십시오. 부산 동시찰에서 한두 번째 가는 큰 교회로, 교회가 출석교회는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 비결은 어디 있느냐? 딴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감사하게도요, 5남매 목사 중에 한 사람만 놔두고 다 목회자예요. 형님도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지금 80입니다. 제가 둘째 아들로서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제 막내 동생 목사가 목회를 지금 앞으로 개척을 해서 땅도 사고 교회도 잘 짓고 목회를 북미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목사 사모거든요. 그래서 제 매제가 상주에서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에 꾸준하게 목회 사역을 잘 하고 있고, 제 밑에 바로 동생만 현대자동차에 고졸 출신으로서 영업사원으로 특별 채용이 돼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영업을 제일 잘하는 영업사원이 되어가지고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이사까지 올라가고, 이사 그만두고 지금 개인 딜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병원에서 그 사역을 인정을 해주가지고 울산의 현대자동차 한 라인을 맡긴 거예요. 한 라인의 직원이 몇 명이냐? 69명이더라고요. 그게 한 라인의 사장으로 몇 년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신도림 중앙교회를 설립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적당한 시점에 그저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쓰임을 받고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 12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마산으로 내려가서 마산의 미션학교에서 교목을 고등학교에서 5년 6개월, 대학에서 1년 교목을 하고, 제가 이제 6개월 쉬고 준비를 하고 현재 병원에 가서 23년째, 기독교 병원이 아닌데도 제가 정식 직원이 되어가지고 지난 3월 31일부로 은퇴와 동시에 원로 목사, 줄이면 원목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래도 원목이고 저래도 원목이에요. 참 하나님이 희한하시죠. 원목은 원래부터 목사가 원목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요, 제 이름,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다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 형님 목사님은 정의익,
오를 얻자. 어로우신 하나님이 도우셨다. 익자가 도울 익자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 첫 주일 첫 목회 첫 예배 드리고 천안서 개척할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운데 성자가 거룩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해서 성이기. 그런데 저는 거룩한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되. 앞에 두 글자. 어떻게 인도하라? 제 이름 앞에 두 글자.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고 인도하라.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다 잘 지어져 있다. 아까 현대자동차 이사로 있었던 제 동생 집사는 빛광자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빛나는 철광하고 관계되는 자동차 회사에 가서 전국의 현대 자동차에서 차량을 90년도까지 그 이후도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현대 자동차에서 전국적으로 차량을 제일 잘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되어가지고요, 판매 명인이 됐어요. 판매 장인, 판매 명장, 판매 명인. 지금은요 5,000대 이상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차를 많이 사니까. 너도 나도 다 사니까. 80년도 90년도에는 차를 팔기가 힘듭니다. 신입사원 하루에 한 달에 4대 팔아야 돼요. 4대 못 파는 신입사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계속 판매에 1등이 되니까 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를 팔았느냐? 90년대 초, 90년도 말 2000년 초까지 무려 그 당시에 4,000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또 제 막내 목사 이름은 정만익 목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복을 내려주셔가지고 교회가 땅을 빌려서 조립식으로 개척해서 짓고 있다가 땅 주인이 사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게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파트 지역으로 옮겨가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의 이름은 보통 여성의 가운데 영자는 꽃 뿌릴 영자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제일 큰 오빠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해서 정영애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지금 임하고 있으니까 미국 가서 목회하고 있는 사위가, 그러니까 자기 딸이 사모거든요. 아이고 지금 36밖에 안 됐는데요 9월 달에 무려 5번째 아기를 놓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야단인데, 딸 둘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갔고 아들 둘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태어났고, 이번에 5째가 딸인지 아들인지 안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소식 들어야 기분이 좋거든요. 딸도 태어나면 딸대로,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대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거기도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조카 사이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요. 2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 후임으로 가가지고 지금
80명에서 100명으로 모이는 교회로 3년 만에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왜? 아틀란타 옆에 거기에 현대 자동차가 들어와 있거든요. 한국의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아래에 조지아주 사바나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교회가 갑자기 4배 내지 5배 성장을 해줘가고 교회가 비좁다고 옮겨갔어요. 넓은 데로, 주차하기 편한 데로, 찾아오기 좋은 데로. 자, 미국 교회도요, 거기 온 분들이 다 순회해보고 어느 교회 가서 등록해서 신앙생활할까? 그쪽에 교회 정해서 하고 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 모든 결론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만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는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목회를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목회가 많이 남았으니까.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구약에 나타난 인물 중에 크게 이름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은 갈렙은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 두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지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지파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85세가 되도록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만으로 하면 지금 75세고 우리 나이로 하면 76세인데 앞으로 갈렙 나이가 되려면은 10년은 더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다. 여호수아가 몇 세까지 사역을 했지요? 110세. 110세까지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의 뒤를 이어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갈렙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같은 1세대니까 제가 짐작하기에는 110세까지 여호수아와 같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욕심내 봅니다. 갈렙과 같이 제가 85세가 되도록, 아니 110세쯤 되도록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계속해서 원목사역 잘 하기를 바라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만호 목사님 아시죠? 그때까지 한참 가야 됩니다만 세월은 얼른 퍼뜩 속히 빨리 세기 날래 허블레 지나가니까요. 때가 되면 다 건강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사회학자가 연구하고 조사해 본 결과 특징이 있더라 이거예요. 4가지 특징. 첫째는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니까요. 첫째는 성공한 사람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지능이 뛰어나더라. 다른 말로 하면 IQ가 뛰어나더라.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 재능이 탁월하더라. 재능이 탁월하더라. 세 번째로는 지식이 풍부하더라. 지능도 뛰어나고 재능도 탁월하고 지식이 풍부해야 성공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는 합니다. 근데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그 세 가지가 놀랍게도요, 비중이 각각 20%씩 아니에요. 30%씩 아니에요. 세 가지가 합해서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성공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결정적인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지능도 뛰어나고 재능도 탁월하고 지식도 풍부해야 되지만요, 그는 비중이 7%밖에 안 되고 결정적으로 93%나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가 좋아야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관계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사람이 나타나면은 뭘 봅니까? 뭘 보지요? 표정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상을 보는 거예요. 제 표정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딱 들고 딱 맞아야 돼. 표정이 어떠냐? 두 번째로 뭐 보는 줄 압니까? 딱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느냐? 태도를 보는 거예요. 겸손하냐, 교만하냐, 점잖으냐, 바르게 하느냐, 태도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 보느냐? 그 사람이 표정 관리하고 태도 관리해도 말하는 걸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어 관리.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래서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말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말해야 되고, 말하되 정확하게 제대로 말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 갈렙은요,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가네서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내용대로 길갈에 와서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하는데, 분배하고 난 뒤에 자기가 받아야 될 약속의 땅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은 좋은 옥토가 아니에요. 산악지대예요. 거칠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45년 전 정탐꾼으로 뽑혀서 보고한 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 산악지대예요. 이왕이면 옥토 좋은 땅을 달라고 해야지요. 근데 약속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절차를 따라서 지혜롭게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나와서 내가 받아야 될 기업을 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청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주리라고 약속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도 이왕지사 말을 지혜롭게, 좋게, 겸손하게, 따뜻하게, 절차를 따라서 신중하게 잘 말해야 줄 거 아닙니까? 내가 마땅히 차지해야 될 기업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집사에, 권사에, 장로에, 또 여러 가지 교사에, 또 여러 가지 구역장에 직분을 맡았는데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직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라도 목사님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성령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신령한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했으니까 13절에 가서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기업이지만 뭐하고 줬다고 나와 있습니까? 축복하고 주었더라. 여러분, 절차를 따라서 지혜롭게 신중하게 잘 얘기하면요, 목사님이 축복하고 이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아야 될 기업이 바로 직분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따라서 지혜롭게 잘 말하니까 백성의 지도자, 같은 1세대예요. 같은 1세대니까 나도 너하고 동격인데 건방지게 나서서 우쭐대고 얘기하면은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축복하겠습니까? 축복은 사람이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인 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마땅히 받아야 될 직분이요, 지금이라도 줄 때에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왕지사 축복받는 게 좋지요? 헤헤이, 목소리가 적네. 축복받기 싫은 모양이다. 이왕지사 축복받으려면은 지혜롭게 잘 처신하시고 행동하시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답을 잘해야 주는 거예요. 예,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면은 우물쭈물대고 긴가민가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지 말고 무조건 대고 갈렙과 같이. 두 번째 갈렙의 특징이 뭐냐? 나이가 85세라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능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기업이고 마땅히 맡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맡겨질 때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살 뒤로 장깨를 부리고 발을 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고 신도림 중앙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갈렙과 같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어진 사명 본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잠언 9장에 나와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 명철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적극적이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소극적이에요. 뒷공문이 뺍니다. 일을 맡기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을 맡으려고 안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2절을 잘 알고 3절을 내려가야 되는, 2절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를 누가 행한다고요? 여호와.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이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내게 말하노라.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느냐?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명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셔가지고 앞으로 4년 후에 신도림 중앙교회가, 제가 오늘 대충 보니까 한 60명 모인 것 같아요. 배나 이상 성장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하면서요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나 병원에 있을 때나 창원에 경남에 연합회 일이나 노예 일이나 가서 하는 일마다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시니까 잘 되더라. 잘 되더라.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저를 인정해 가지고요 70세 되면은 병원 원래 직원 정년은 만 62세예요. 그런데 70세까지 했지요. 또 3월 달까지 75세가 되도록 더 일했잖아요. 앞으로 병원 이사장님이 목사님 80세까지는 일해 주십시오. 어제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소곤소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5년 후에 우리 병원에서 5천억 들여서 암병원, 암병동 전문 병원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5년 후에 80세 끝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사장님이 저를 좋아하고 저를 인정하고 마음에 들어 하니까 앞으로 암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목사로서 목사님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하려면 뭘 관리를 잘해야 됩니까?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건강은 자신을 못합니다. 아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대화나, 원래 저는 한양대학 체육대학 출신이에요. 스포츠맨이에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도 중장거리 선수였기 때문에 2등 가라 하면 항상 서러웠어요. 제가 운동 특기로 진학한 것이 아니라 시험 봐가지고요 그래도요 제가 수석 합격했다니까요.
수석 합격했어요. ROTC 입당할 때도 206명 중에 제가 수석 합격을 했어요. 저도 수석을 몇 번 했더만은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수석은 뭡니까? 돌이잖아요. 돌. 보기에는 돌같이 생겨서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다윗의 무슨 돌? 무슨 돌? 물맷돌같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가서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지난번 번역 성경에는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조장로님, 민장로님 더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크게 요긴하게 합당하게 쓰임받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딱 하나가 돼가지고 잘해야 돼요. 그리고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갔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도요 충성하고 온전하게 하면은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40세까지는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40세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 헌신, 온전히 쫓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잘 나갈 때 버린 거예요. 마지막 직장, 지금도 병원도 직장이지만 사역이니까 마지막 제가 사역했던 데가 한국도로공사 철밥통 직장에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86년도에 그만둘 때 그 당시 연봉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연수원의 교수지요, 예비군 중대장 하지요, 국가의 비상대비 업무를 제가 총괄했지요, 민방위 업무를 총괄했지요. 인정받았어요. 대통령 경호실에 있을 때는 대통령 표창 안 주던데 한국도로공사 와서 열심히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니까 대통령 표창을 경기도의 대표로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다니까요. 어이구, 진짜가 아닌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는 이런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정직하게 얘기하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우리 집사람 저 앉아있는데 물어보십시오. 대통령 표창 받으니까 휘장을 달아주더라고요. 업무에 인정받으니. 직장생활하는 분들요, 좋은 보직 맞지 못했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죠. 저는 직장생활할 때 항상 한직을 좋아했어요. 남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인정해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좋은 보직을 달라고 얘기 안 해도 서로 데려가려고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인사 발령에 이번에 내가 한직으로 병방으로 밀려났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김만호 목사님 지하실에 있는 작은 신도림 중앙교회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주어진 사명 기도하며 겸손히 잘 감당하면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역하면은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지금 내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요. 지금 심호하고 있는 내 일이 제일 좋은 일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충성스럽게 온전히 하니까요, 하나님이 더 일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또 계속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네. 그래서 후배 목사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목회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제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죄송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가는데 조금 더 해도 되겠지요? 괜찮지요? 오늘은 특별 주일이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순서가 많은 것도 전화 통화하면서 들었는데 다 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병원을 섬겨라. 병원 직원을 섬겨라. 환자들을 돌아보고 섬겨라. 이게 제 몇 년 동안의 최근의 모토예요. 온전히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은 정탐하고 난 뒤에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실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성실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과 연관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긍정이에요. 긍정. 긍정적인 사람은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대충대충 해요. 그런데 성실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될 일도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산악지대에 아르박 자손, 아낙 사람, 장대한 사람, 견고한 성인데 그걸 갈렙이 차지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최종적인 비결은 뭐냐? 네 글자. 갈렙이 어떤 신앙관, 어떤 삶의 태도? 네 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차지했다. 못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니까 차지했다.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날마다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쟁이에요. 육적인 전쟁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뭐가 찾아왔겠습니까? 뭐가 찾아왔지요?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더라. 그래서 갈렙이 받은 기업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그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사사로서 다스리게 되었다. 초대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갈렙이 신앙관을 가지고 잘 하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복을 주셔서 백성의 지도자, 지파의 지도자, 믿음의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마지막 한마디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렙만 그렇습니까? 복음의 시대에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지혜롭게 사역을 하셨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역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고 십자가가 무엇이었다? 승리였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승리한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승리한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고, 승리가 벌써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승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보장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갈렙과 같이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있고 누리며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